온전히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보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1절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보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2절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좀 무시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2절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시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2절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시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사절 비와 같이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삼절 피와 같이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사절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사절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원 받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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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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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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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사절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힘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가 안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가 안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영원까지 내 구주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가 주인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주께서 후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에 힘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소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더 많이 찬송케 하여 주시고 더 많이 주님을 칭송케 하는 그런 입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마음, 거룩한 입술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독도 넘치는 찬양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지체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그러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서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청종하였을 때 그 말씀을 잘 먹고 잘 마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행해낼 수 있는 충만한 힘과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 봅니다.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4장. 아모스 4장 5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4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짖음, 돌아오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들을 조명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잘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조명하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그런 기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4절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절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면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설교했던 그 동영상 설교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아멘. 보시면 더 유익하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자주 들으십시오. 5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무슨 죄를 드린다고 했어요? 수은제로 드리며 이렇게 나오죠. 수은제. 그래서 이 숫자는 갚을 숫자, 보답할 숫자를 쓴 거죠. 그래서 은혜를 보답한다, 은혜를 갚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은제예요. 그래서 보답해서 드리는 제사가 수은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답해서 드리는 제사가 수은제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답해서 드리는 제사가 뭔 제사예요? 수은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수은제인데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 무슨 제가 나와요? 낙헌제가 나오죠. 그래서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 낙헌제는, 이 낙자는 여러분 즐거울 낙자를 썼는데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 이게 자발적으로 드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기뻐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냥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 이게 낙헌제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선포하려무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덧붙이시냐면 이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글이 없으면 괜찮겠는데 이 뒤에 글이 있어가지고 이 뭡니까? 이 앞에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뒤에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뒷말은 도대체 뭘까? 자, 어떤 뉘앙스냐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수은제도 드리고 낙헌제도 드린다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은혜에 보답해가지고 드린다며요.
자발적으로 드린다며요. 감사해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수원제, 낙헌제가. 근데 뒤에는 뭐라고 그러고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해야 되는데 받는 대상이 기뻐해야 되잖아. 아무리 좋은 선물도 받는 대상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뻐한 게 아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요.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너희가 지금 낙헌제 드리고 수은제를 드리는데 그 제사, 대상, 드리는 대상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네들이 기뻐서 드린다는 거죠. 너네들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뭔가 지금 분위기가 쎄한 거예요. 쎄해요. 뭐예요? 내 좋은 믿음 봐봐라는 거죠. 나는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요. 하나님. 나 그래서 뭡니까? 낙헌제를 나는 바쳤다니까 하나님께. 나는 낙헌제를 드렸어. 나 수은제 드렸어.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 그냥 갚았어. 그런 재물을 내가 바쳤지. 얼마나 대단하냐.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감사했다니까. 감사 힘을 드렸어. 감사한금 했어. 나 금식 일주일에 2-3번씩 해. 최소한. 알아? 너 얼마나 하냐? 난 보통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들의 행위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기뻐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이 뒷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 끝까지 들어봐야 돼 말을. 네? 끝까지 말을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끝까지 우리가 들어봐야 돼요. 너네들이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가 도대체 어떤 예배냐? 누룩 없이 드려야 되는 이 제물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누룩을 넣었어요. 누룩 넣지 말아야 돼. 근데 누룩을 넣었어요. 그래서 불살라서 수은제로 드리고 낙헌제로 소리내어 선포한다는 거죠. 예. 보기에 좋게 누룩을 넣어야 했지만은 뭡니까? 더 커지거든 빵이. 그러니까 보기가 좋은 거예요. 누룩 안 넣으면 뭡니까? 보기도 싫어. 근데 보기가 싫으니까 아이고 보기 싫으니까 보기 좋은 것을 할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데 그래서 누룩을 탁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더 이쁘잖아요 하나님. 더 좋은 걸로 해야죠. 우리가 보기에 더 좋은데요. 순종은 제사보다 나아. 보기가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면 한 대로 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신앙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 아이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심심하고 몸이 건조하고 이상한 것 같아 보여.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좀 멋지게 보여. 아주 멋들어지게 보이니까 이걸 하랍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자들, 화려하게 한 자들. 화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낙헌제를 하나님이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것을 드리고서는 소리내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하나님이 나와 화목하셨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들고 난 다음에 문을 박차고 성전 문을 박차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아주 씩씩한 발걸음을 가지고요. 이러한 행동은 어디에 목표가 있는 것이냐면 여러분 예배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바라는 거죠. 그래서 뭐니까 나팔을 불어버려요. 나팔을. 나 이렇게 했다. 나 이렇게 예배 드렸다. 나 헌금했다. 나 금식했다. 나 이렇게 했다. 나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 예배 드렸다. 나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다 알도록 사람들이 다 알도록 피를 불고 나팔을 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뭐였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은 너네들이 기뻐하는 거잖아.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기뻐하는 것이잖아. 너네들 기뻐하는 대로 너네들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 나를 언제 얼만큼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생각했냐 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자기 위로 자기 위안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제사가 변질되었어요. 이것이 그 당시 북왕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21세기 안에 지금 갇혀 살고 있는데 거기서도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태냐 이 말이죠. 얼마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도 그렇게 예배 드린 사람도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슬퍼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누가 기뻐하셔야 됩니까? 받으신 대상이 기뻐하셔야 되죠.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흡족하다. 이야 좋다 기쁘다 나 예배다 찾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위안을 위해서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기분은 뭐 놔두고 어쩌라고요. 하나님 기분은 내 알바 아니고 내 기분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누가 받아주셔야 돼요? 그분이 받아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의식에서조차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양새만 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뻐하죠? 자기들이 기뻐한다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예배, 내가 받아주는 예배, 내가 왕되는 예배, 나를 만족하기 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예배 드렸대. 하나님은 나 네 예배 안 받았는데? 나 너 예물 안 받았는데? 언제 줬어? 나 줬잖아요. 나 너 예배 안 받았는데 언제 드렸어? 나 드렸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난 너희들 모르는 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병 고쳤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종교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 보기에 들락날락한 종교 행위로만 했더라 이 말이죠. 절대로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온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헌금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명확하게 분명하게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네가 기뻐하는 것이지 네가 언제 나를 위해서 살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진짜 웃긴다. 너 말이야 진짜 웃겨. 네가 좋아서 했잖아. 그래놓고 뭐 지금 떠들고 있냐 나한테 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향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니네들아 너네들 열심히 교회 다닌다. 예수쟁이들이야? 근데 예수쟁이가 별거 없어. 예수쟁이가 없는데 예수쟁이란 말은 안 해.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 입이 삐죽삐죽해요. 너네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행동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냐? 예수 믿는 사람도 무속인 찾아가더라야. 점을 보더라야. 사주팔자 다 믿더라야. 손금도 보던데? 너네들 그렇게 가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한 거나 우리가 무속인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점을 쳐가지고 돈을 준다고 그러나 복채를 준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 다르기는 똑같잖냐. 너네들도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비나이다. 하나님 간절히 빕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헌금 드릴 테니까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나 축복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거랑 복채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니네들도 또 하나님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니네들 배불리지 하고 너네들 뭐예요? 부유해진다고 너네들 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돈도 드린 거 아니야? 물질도 드린 거 아니냐? 우리도 똑같아. 무속인에게 복채를 주는 거 똑같다니까. 우리 뭐라고 하지 마. 너네들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말한다는 이렇게. 그래가지고 너네들 그렇게 아주 그냥 신인사 숙녀 여러분 척 하지 말라는 거죠.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죠. 뭐가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21세기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지금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각이 세상이 우리를 지금 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참 무겁습니다. 참 무거워요. 목회자로서 참 무겁습니다. 저도 잘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요 믿는 사람으로서 덕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참 조심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한다고 해도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한 것뿐이에요. 네. 항상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긴장. 여러분 우리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돼요. 긴장을 푼 순간 망해버려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살 얼음판을 걷는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하면 할수록 그런 것 같아요. 놔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어디서 얼음 깨질지 모르거든요. 항상 이렇게 긴장한 거죠. 이것이 지금 그 당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와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 같지도 않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왜요? 그거 보고만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인데요. 다 눈에 들어오는데요. 다 느껴지는데요.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죽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해. 우상처럼 죽어있는 분이라면 안 해. 그냥 살아계시니까 뭡니까?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잘한다면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듣고도 사람들은 돌이킬 줄 모른다는 것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거죠. 왜? 안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행되는 거죠. 그래서 6절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입안, 이빨, 이 치아죠.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초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너네들 이 치아가 깨끗할 정도로.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먹는 것이 없으니까 치아 닦을 이유가 없어요. 뭐 끼워야지. 고기라도 먹어야지. 이쑤시개로 뭡니까? 이렇게 닦아내야 되는데 없어. 먹은 것이 없어. 왜? 먹을 것이 있어야지 먹지. 그 정도로 심판했는데도 못 알아채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양식이 각 초소마다 다 떨어지게 해도 못 알아먹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가 잘 나가다가 뭔가가 잘 안 돼. 갑자기 뭡니까? 잘 가다가 뭔가가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거든요.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까. 너 지금 인생의 방향이 그것이 아니야. 네 그 방향을 다시 틀어서 전환시켜가지고 나를 봐야 돼. 나에게를 향해야 돼. 그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어떤 일이 있으면 여러분 아주 사소한 일이 난다 할지라도 뭐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그냥 무작정 이런 뭡니까? 갑자기 이런 일이 펼쳐지고 이런 일이 상황이 일어나고 막 이런 콘텍스트가 이 상황이 막 복잡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막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큰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멈춰야 돼. 그때는 스탑해야 돼. 딱 멈추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하나님 뭡니까? 방향을 지금 전환해야 됩니까? 물어야 돼.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며 그러니까 뭡니까? 먹을 것을 싹 뺏어 버렸다는 거예요. 싹 뺏어 버렸어. 먹을 것을 모조리 뺏어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소출을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뭡니까? 과일값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특히 사과값. 물가가 폭등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이제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만 뭐 다른 나라 전쟁이 일어나니까 영향이 없냐? 영향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향이. 예. 쌀이 곡물지대 우크라이나 곡물지대 거기서 여러분 이제 뭡니까? 모두 오고 가는 길들을 차단되니까 여러분 다 물가루 값도 올라가고 다 올라갈 수밖에 없노.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긴장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우리에게 생활이 지켰다고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모든 소출을 멈추도록 해버리겠다. 먹을 것을 다 막아버리겠다.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지 않겠다는 거. 예. 그래서 안 먹으니까 여러분 치아 사이에 낄 것이 하나도 없죠. 음식이. 하나도. 왜? 못 먹고 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안 돌아오더라 이 말이에요. 돌아오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해야지 어느 심판까지 해야지 너네도 돌아오겠느냐.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 이집트의 바로왕 보세요. 아무리 9가지 재앙을 일으켜도 안 돌아와요. 도대체 안 돌아와. 언제 돌아올란가. 돌아왔어 안 돌아왔어. 결국 안 돌아왔어요. 죽어서도 안 돌아왔어요. 물론 죽으니까 그 사람이 죽으니까 끝났긴 끝났지만 안 돌아오더라.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여러분 슬픈 일이에요. 안 돌아와. 그렇게 메시지 보내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특히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전환해라. repent. 회개하고 돌아오라. 나에게로 얼굴을 향해서 나와라는 거거든요. 그걸 빨리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외침의 소리, 그 부르짖음의 소리, 안타깝게 부르짖는 소리.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나의 집을 떠난 너희여. 하나님의 집을 떠났으니까 뭡니까? 돌아올 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돌아와야지. 이제 돌아와야 돼. 언제까지 탕자하겠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탕자. 언제까지 탕자로만 살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생을 위한 고생을 주시는 거 아니야. 너희들 한번 고생 직사하게 한번 해봐라. 하기 위해서 고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생을 위한 고생이 아니라 고통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즉 고통을 한번 맛보고 그 고생을 한번 맛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는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 고난이.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인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방법을 쓴 거예요. 왜? 잘 되면 안 돌아와. 절대로 안 돌아와. 잘 먹고 잘 살면 절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 그래서 여러분 치는 거예요. 고독하게 해보고 외롭게도 해보고 이게 뭡니까? 다 메시지예요. 돌아와라는 거.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를 가지고 그냥 진짜 것처럼 그렇게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품 가지고 진짜다고 그렇게 품고 있지 말라는 거죠. 너네들은 한번 고생을 해봐야 된다. 그래야 너희는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다면 돌아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여러분?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 돌아와 하면 안 돌아가요 그래. 다시 돌아와 더 높이 올라가면 그럼 또 안 돌아가요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는 거죠. 막대기가 작으니까 막대기가 부러지니까 몽둥이로 또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우리의 기질들 그거 뭡니까? 감각이 있는 것이지만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못 알아챌까? 자식들이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을 그렇게 못 알아챌까? 왜? 무감각해. 관심이 없어. 엄마 아빠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백성들은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들은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내가 했으면 한 거예요. 나 예배 드렸다니까요. 나 이번에 주일 예배 드렸다니까요. 나 헌금했잖아요. 11조 했어요. 주님은 너를 원해. 얘야, 나 너를 원해. 근데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나 했으니까 빠이빠이 하나님. 한 주 동안도 나 축복해 주세요. 내 할 말만 막 실컷 해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우할 때 이렇게 대우하면 되겠습니까? 무감각해요. 감각이 없어.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 것은 왜요? 무지함도 있었고 여러분 무감각도 있었고 여러분 완악함, 교만함 때문에 교만함.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21세기에 그 사이에 우리 살고 있는 우리의 무지함과 완악함과도 동일하다는 거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딴 사람을 향해서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딴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딴 사람이 그것이고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아유 목사님 저 영희가 돌아와야죠. 저 순철이가 돌아와야죠. 내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가야 돼. 내가 구원은 각자예요. 그러잖아요.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그 사람도 그 사람만 잘하면 돼. 네. 이 말씀은 저 사람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 들으라는 소리야. 나 들으라는 소리. 목회자도 조옥수 목사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나 들으라는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 어쩔까요? 죄송스럽고 창피스럽고 부끄럽고 어쩔까요? 죄송해요 하나님. 그래서 나 주님만 붙잡고 가요 하나님. 그 고백이요. 결국은 그 고백이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이 말을 선포할 자격도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래도 선포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이렇게 교만하고 범죄하고 완악한 자들을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지 리펜트 구원해 보려고 야 너네들 그러면 안 돼 빨리 돌아와라 하면서 그렇게 돌아와라고 그 외침의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해요. 돌아와라 돌아와 집을 나선 나의 백성들이여 해도 안 돌아서지 않아. 지금이 거기가 좋사온이에요. 안 돌아옵니다. 왜요? 우리의 기쁜 것을 행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기쁜 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기쁨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거기에 딱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무엇이고요? 나는 알 바 아니고요. 내가 사는 것도 힘들어요. 나는 내가 기뻐해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막 가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질주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려가는 그런 기질이 아주 농후하다는 거예요. 아, 참,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잘 나타내 줄까, 우리 심리를. 제 마음을 봐, 내 심리를. 여러분, 제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주, 방탕의 길을 최첨단으로 걸어가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더 최첨단의 길을 걸어가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붙들어 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가 이렇게 키는 작고 이렇게 생겨도 여러분, 그만해가지고. 최첨단의 길을 가버린다니까요, 제약의 길을. 근데 그걸 아시고, 미리 아시고, 어디로 못 도망가, 네 어디 도망가 하면서요, 주님이 목줄을 갖다 끌고 다니잖아요, 지금. 처박아 놓잖아요. 젤라남도 목포시 영산도 처박아 놓잖아요. 그것도 사무실에 딱 처박아 놓잖아요. 나를 너무 잘 알아. 근데요, 그것이요, 말씀을 보고 저에게 깨달음을 주니까 그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그게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었더라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나의 길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이런 인생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응하겠다는데 바로 뭡니까? 너네들 그럼 나 양식 안 줘버린다잉? 끼니 안 줘버린다잉? 그거예요. 그렇게 해도 뭐 그러든지 말든지 해버려요. 마이동콩?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굶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고기를 먹어야지 일 쑤실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가 깨끗하게 만들어 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오는 이런 어려움과 재앙은 여러분, 돌이키라, repent, 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에요. 또 다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calling. 그것을 못 알아차린 거죠, 지금. 이것도 어떤 사람들만이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영혼이 민감하고 영혼이 예민한 사람은 알아차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둔탁해지면 안 돼. 엘리 제사장처럼.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몸은 몸대로 뭘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비대해져가지고 자식도 제대로 농사 못 해놓고 그리고 뭡니까? 결국 비대해져가지고 죽잖아요. 떨어져가지고 막 목 부러져가지고 하나님 음성도 듣지도 못하고. 둔탁해지면 안 돼요. 민감해져야 돼. 예민해져야 돼. 영적으로.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를 잘 들으셔야 돼. 왜 그런가를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우상에게서 너네들 서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돼. 그리고 가져야 될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 규범이라는 거죠. 실제로 보니까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 비는 내리고 어떤 성읍 비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확철에 내리는 비는 안 좋잖아요. 수확하려고 하는데 비가 내려버리면 되겠어요? 수확하려고 하는데 태풍이 와버렸어. 그러니까 사과값이 올라가 버렸죠. 이제 딱 수확하려고 하니까 얼마 안 남지 않아서 비가 와버렸어 그냥. 큰일 나는 거죠. 수확하기 몇 달 전에 온 건 괜찮아요. 왜 더욱더 그 열매를 탐스럽게 하고 달게 하기도 하고 뭡니까? 여물기도 하니까. 근데 수확 전에 비가 좀 와야 되는데 또 비가 안 와. 수확 전에 몇 달 전에 비가 와야 되는데 또 비가 안 온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 물어봐야 돼. 뭔 일입니까?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돈이 안 나와 그랬어. 돈이 나와야 되는데 물어봐야 돼. 사장님한테만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왜 안 주냐 뭐라 하지 말고 노동자들도 마찬가지, 고용인도 마찬가지. 서로가 하나님께 물어봐. 고용인들은 하나님 마음으로 월급쟁이들은 그것만 보고 살잖아. 그러니까 더 많이 줄 수 있는 마음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입되어져 있어야 돼. 그리고 뭡니까? 일을 해준 사람 근로자들은 그래도 또 뭡니까? 사장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또 건강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뭡니까? 힘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항상 하나님께 입되어졌어요. 누구나 다. 내가 했으니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거둬가면 무슨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는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걸 알아가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가 그 인생이요 엄청나게 180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혹시나 내 마음에 그릇됨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뭡니까? 양심에 뭘 맞았어요? 불화살을 맞았어요. 그 양심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인 맞았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해요. 무감각해버리는 거죠. 자, 8절을 보시면 여러분,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면서 왜 너무 뭘 못 먹었으니까 여러분 비틀거리지 영양실조 걸리잖아. 겨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겨우 물이라도 마셔보려고 갔는데 물을 만족하게 못 마셨어. 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도 안 돌아와. 그게 뭐냐면 끝까지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추적하면서 회개하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주님 추적해 보시오. 나는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요. 그러면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표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답답하지요. 답답해.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답답해. 근데 그런 삶을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부족해서 물까지도 구할 수조차 없게 되었어. 이때까지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했다고 얼마나 답답하게 좀 답답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세요. 아주 답답해요. 선포하는 전화. 받으신 여러분도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해야 돼. 좋아요? 좋으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하나님 마음을. 아주 답답해. 아주 답답해.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볼 것은 뭐냐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아프리카. 물을 먹어도 막 흙탕물 먹잖아. 왜? 그걸 먹으면은요 병 걸리고 죽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거 없는데 어떡해. 그거라도 마셔야지. 목이 당장 추스리면 닿잖아요. 갈증 나니까. 그리고 그것도 뭡니까? 죽어가는 걸 알면서도 먹는 거예요. 흙탕물을 먹어. 그러면서 생명을 하루하루 이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뭡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이랬을까요? 이들 죄악 때문에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았으니까 얼마나 좋냐. 우리는 죄가 없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나 그 아프리카는 그 어린아이들도 배가 요만큼 나와가지고 물도 그래 흙탕물을 먹더라. 그 사람도 죄가 아니냐.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니까 그러지 않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건 여러분 힘이 세다고 하는 나라들이 식민지화 시켜버렸어요. 식민지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들이 교육을 받을 것도 다 뺏어가버려요. 박탈해버려요. 그리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다 박탈해버려요. 얼마든지 여러분 물을 다 공급해가지고 먹일 수 있어. 돈이 있는 사람이 풀면. 그래 안 그래? 그럴 수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이 풀어서 싹 먹이면요. 그들 죽은 사람 없어요. 물 다 새서 공급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거주지 일로 와라. 거기는 물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데려와가지고 같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해요. 이들의 어려움을 그냥 보고만 있는 거죠. 네. 없는 자들까지 어머니가 정복해가지고 모든 걸 다 뭡니까? 긁어 모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 어느 부족들의 현실은 하나님을 안 믿어가지고 그들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나타난 그런 부조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 기득권층들의 죄가 만들어진 그 죄악으로 만들어낸 부조리 현상이에요. 그리고 오늘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너희 죄 때문이야. 너네들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지. 그렇게 판단해서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그들 죄악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분별하고 잘 구별해야 된다는 말이죠. 어쨌든 이제 여러분 북이스라엘에게 수없는 재앙들이 닥쳐왔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돌아와. 하나님이 외침의 소리, 울부짖는 소리를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근데 안 돌아가요.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점점 수위가 좀 높아가는 거죠. 그 9절에 뭐라 그래요? 또 올라가요? 이 보세요.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 메뚜기입니다.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그렇게 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왔으면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안 나와요.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겠다고 버티는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 너네도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는다. 저렇게 했으나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했으나 돌아오지 않는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 repent, 이 회개를 뜻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거든요. 이 슈브고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 이게 회개거든요. repent.
근데 계속해서 돌이켜라, 회개는 돌이킨다. 그 방향이 아니야. 그 방향을 전환해서 틀고 와야 돼. 이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방향성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내 삶에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네 한번 봐봐라는 거거든요. 그쪽이 아니야. 일로 와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방향을 돌이키라는 것은 여러분 그 방향이 지금 잘 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전환하라는 거죠. 잘 됐으면 말할 필요가 없죠. 잘 가고 있는데. 잘 못 가니까 방향을 빨리 거기서 돌아와라. 이야기하거든요. 100% 지금 망하는 길이다. 글로 가면. 너 지금 거기서 전환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취하는 행동이 창세기 3장 8절에 나오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하나님과 항상 마주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항상 마주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딱 그거 먹고 난 다음에 뭡니까? 눈이 밝아져가 뭡니까? 수치스러운 걸 안 거예요. 자기가 죄 짓는 거 안 거죠. 그래서 뭡니까? 피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과 마주보기를 싫어한 거죠. 그걸 거절해버려요. 마주봐야 되는데 거절해버려요.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찾아가잖아요. 너 왜 그래?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느냐? 그러잖아. 갑자기 마주보다가 틀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가 못 돼. 우리 스스로는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제2의인 아담을 보내주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틀어져 있는 하나님과 틀어져 있는 하나님을 마주 보기를 거절하는 인간들에게 찾아와가지고 마주 볼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제2의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리페언트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서로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마주보게 돼 있어요. 관심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말하지 이렇게 보면서 말해요? 마주보면서 말하잖아. 서로 관심이 있고 부부 간에도 그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러고 서로 사랑하니까 친구 간에도 그러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 이렇게 마주봐야 돼. 마주보며 관계.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attraction 관계. 서로 잡아당기는 관계에서 딱 보는 거예요. 마주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뭐예요? 안 보고 싶어. 거기 딱 걸립니다. 거절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나에게 막 저 사람은 이게 뭡니까? 힘들게 하면 좋아 안 좋아? 아 보고 싶지 않아. 네, 그러면서 등을 돌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트랙션이 뭡니까? 이제 뭡니까? N자극과 N자극이 딱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겨지는 게 아니라 뭡니까? 밀려나는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N과 S가 만나야 되는데, N끼리 만나버리면 여러분. 등을 돌리는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뭐냐? 같은 극이 만나가지고 서로 밀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오면 뭡니까? 어이구 하고 보기 싫어. 어이구 돌아가버려. 그런 적 없었어요? 있었어요? 저기서 보니까 그 사람 형태만 생겨도 그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인 것만 놀래가지고 돌아서 가버려. 안 만나려고. 네. 이게 죄입니다. 서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냐? 방향성의 문제예요. 방향성. 얼마나 많이 떨어졌느냐도 문제가 되겠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의 문제예요. 방향성. 같은 곳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같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주님은 너네도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이 뭐냐면 내 욕망 중심으로 살던 그 사람이 내 좋을 대로 살고 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리펜트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면서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 간곡한 부탁을 이렇게 외면해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차갑게 외면해 버립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 안타까워하심으로 아프시면서 10절을 그렇게 보면 알 수 있듯이 뭘 보냅니까? 또 안 되니까 뭐니까 더 강해진다 그랬죠. 막대기에서 몽둥이로 가는 거예요. 전염병을 보냅니다. 전염병을 보내서 죽여버려. 그것도 안 돼서 청년들 죽여. 여러분 청년들은 나이가 어리잖아. 살 날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살 날을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시간도 하나님께 있어요. 걷어가버려.
그렇게도 해봤다가 이렇게 온갖 시련을 그들에게 보냈어도 못 알아쳐요. 알아차리지 못해. 이것이 무감각이에요. 무섭잖아. 무감각이 너무 무서워.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까지 되었으나 이렇게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그 나무 조각 있잖아. 다 탄 그 나무 조각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기가 막혀. 남은 게 뭐가 있어? 뚱이뿐이 없는데도 안 돌아와. 심각한 거잖아. 그래서 영적인 문둥병이요. 심각해요. 코 떨어져 나가고 팔 떨어져 나가고 발 떨어져 나가도 못 느껴 통증을. 심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문둥병 걸리다 보니까.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외침의 소리, 울부짖는 그 부르짖음의 소리, 돌아와라.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뭔 제약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뭔 제약이에요, 여러분? 지금 소돔 땅은요, 지금 현재 그 소돔 그 땅은요, 엄청나게 척박하돼요. 다른 곳에는 여러분 좀 풀이라도 나는데 여기는 아예 풀조차도 안 난대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는 하나님께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할 그 지역, 그곳이 지금 소돔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소돔의 죄는요, 동성애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 남색하는 그 죄, 그걸 상징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무엇에 실패했냐면은 사람을 환대하는, 대접하는 것을 실패를 했어. 소돔. 환대에 있어서 이걸 실패해버린 거죠. 그래서 낯선 사람들, 나그네들, 모르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여러분 자기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물이 필요하면 물도 주고, 음식이 필요하면 음식도 줘야 되고, 잠잘 자리가 없으면 잠잘 것도 줘야 돼. 그걸 환대를 해줘야 되는데 소돔은 그거 다 하지 못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존엄한 존재.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존귀 여겨야 되잖아요. 서로가 우리는 존중히 여겨야 돼. 나는 아멘. 무시하면 안 돼. 존중 여겨야 돼. 존중.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 누구나가 인간의 존엄성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렇게 인정을 해주셔야 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존엄한 존재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대상.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내놔라. 내가 동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수단, 욕망의 수단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낯선 사람들을 환대할 줄 모르는 그 문명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문명이에요. 요즘은 소돔과 고모라 같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에만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21세기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삐끗번쩍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여러분 환대하나요? 여러분 아파트가 높이가 높일수록 새롭게 지으면 지을수록 여러분 문 다 철갑을 합니다. 못 들어오게 해버려요. 예전엔 들어가가지고 전도 용지도 꽂을 수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 못 들어가. 내 집이 아니면. 환대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명이 나그네를 대접하지 못하고 낯선 사람들을 여러분 환대하지 못하는 문명은 소돔의 문명이에요. 근데 요즘 21세기도 그런 문명으로 점점 더 가고 있다는 거. 이웃들과 정겹게 얼마나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정겹게 살았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 그래서 여러분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삶을 외면하고 있는 그 시대의 문명은요. 어때요?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렇게 살면 환대하지 못한 삶, 환대하지 못한 문명 세대에 살게 되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와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듣네. 내가 결정했다. 너네들에게 이렇게 하기로 내가 결정했다.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너 고만히 고들을 거기에서 내가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게 뭐냐 여러분. 너 고생 많았지. 아이고, 내 자녀들하고 고생 많았다. 수고했어. 나 너네도 너무 힘든 거 내가 다 봤다. 다 알아. 이리 와라. 내가 안아줄게. 이리 와라. 내가 품어줄게. 그런 만남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만남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 만남이냐. 너 이제 호되게 나에게 지금 당할 준비하고 있어요.
내 말을 준비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뭔가를 엄마가 해놔라 했는데 아빠가 해놔라 했는데 못 해놨어. 내 안 해놓으면 이거 너 오늘 맞을 줄 알아. 그러면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너 그 자리에서 꼼짝 마라. 꼼짝 말고 가만히 서 있어. 알았어? 내가 너 가만 안 둘 것이다. 뭐요? 내 심판이 간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심판을 해도 못 알아먹고 이것쯤이야 그렇게 했는데 이것쯤이야도 아니요. 진짜 이건 여러분 정말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만큼 사람이 그렇게 뭡니까? 비질적으로 나쁩니까?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뭡니까? 그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마어마한 그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경고를 좀 하고 있다는 거죠. 너 있잖아. 그러니까 네 배만 불리면서 살다가 말이야. 가난하고 보호자가 없는 자들까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까지도 다 뺏어갖고 너 착취해버렸지. 이 바산함수 같은 자들아. 바산함수는 뭡니까? 착취해가지고 그렇게 배가 뭡니까? 부른 사람들이에요. 뚱뚱해진 사람들. 자기 것을 가지고 먹고 뚱뚱해지다는 말 안 해. 그게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 다 뺏어갖고 뭡니까? 다 자기가 먹어 채워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뚱뚱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바산함수 같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것을 착취해가지고 바산함수처럼 살쪄 있는 너 있잖아. 네가 기뻐하는 일만 하고 살았지. 언제 나한테 드렸다고 말을 해. 나한테 낙헌제 드렸어? 나한테 손제 드렸다고? 웃기지 말어. 나한테 한 게 아니라 니게들 기뻐서 니게들 기쁜 마음으로 너네들 마음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 왜 핑계 내냐. 나한테 했다고. 나는 그렇게 받은 적 없어.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으로 살다가 너 마지막 날 보자.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불을 품어낼 그런 나를 만날 준비하고 있어요. 심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뭡니까?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가 천국이 있냐? 어디가 지옥이 있냐? 지금 당장 보이는 삶이 최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걸 하루에 여러분 묵상 한 번 이상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지옥 안 가려고 발버둥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저 어떻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란 뭐냐?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 항상 천국 생각하라는 거예요. 항상 지옥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뭡니까? 자기를 뭐요? 성찰해야 돼. 인사이트.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가 방향을 잘 가고 있는가? 내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내 욕망을 지금 불태우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밟고 예수를 등에 업고 내가 지금 내 유익을 취하고 있는가? 그러셔야 돼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갈 테니 너 기다리고 있어. 무슨 경고야? 우리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 우리의 욕심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13절이죠. 마지막 절요. 아모스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수라는 단어 이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뭐라고 지금 나와요? 산들을 지은다고 해서 산들을 짓고 또 바람을 창조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창조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너희가 무시하고 너희가 배제하는 너희가 지금 깔아뭉개는 그분은 원래 누군지 아냐? 창조자 하나님이야. 그분이 지금 산들을 지으셨어. 그분이 말이야 바람을 창조하신 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는 분. 그분이 바로 이분이야. 아침을 어둡게 하시고 땅 높은 데를 밟는 그분이 누군지 알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니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파스칼이 뭔 말 하냐면 이 무한한 공간, 이 우주가 얼마나 무한합니까? 이 무한한 끝이 없는 이 무한한 공간이 영원한 침묵이 이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 공간이 말 안 하잖아. 근데 어마어마한 무한한 공간이잖아. 근데 침묵하고 있어. 그런 침묵이 오히려 나를 두렵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한 앞에, 이 무한대 앞에, 무한한 것의 그 앞에 우리가 있을 때 그 무한은 지금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고 있지만 나는 거기에서 존재의 경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파스칼이 고백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무한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지구통만 창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지구통을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잖아요. 산소 공기도 확 불어넣고. 그리고 온 우주, 지구 밖에 있는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신비요. 무한의 하나님, 무한의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무한한 세상을 창조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을 걸어오잖아요. 지구통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말을 걸어와요. 내가 있잖아. 너를 만들었다. 조국수 목사 너 만들었다. 누굴 만들었다. 나 이 모든 걸 창조했다. 내가 창조한 사람들 있잖아. 조국수 목사야. 누구야? 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걸어오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개미만도 못한 나이가 와가지고. 조국수 목사야. 나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기가 막혀 안 막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예요. 그렇게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나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계시네. 뭘 기대하겠어요? 피좀 모르게. 근데 기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기대할 게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근데 기대를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냐? 아침을 어둡게 하신대요. 이거 뭐냐? 반전시킨 하나님이에요. 역전시키리라. 반전시켜요. 여러분, 아침을 어둡게 하실 수가 있어요? 누가? 그 누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시는 거 많이 경험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너무 대단하신 하나님, 저희 신음소리까지 다 하신 하나님. 내 머릿속에까지 항상 오셨다 가셨다. 이 생각 저 생각 다 한 속에 창피스러운 것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다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것까지도 바라는데 고백을 안 하지만 그 생각까지도 다 하시고 하나님 들어주시고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반전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높은 곳에 세워진 제의 공간, 제사 드리는 곳, 예배 드리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즉 베델을 말하는 거예요. 베델 같은 곳. 예, 그곳에 밟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 행위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종교적인 행위,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나 예배 드렸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은 가운데 하나님과 진짜 파라클레토스가 되시는 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 이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정말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뜨거워 견딜 수 없어. 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들 접속돼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들이. 맹맹하다 하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 만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행위로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 가증하다. 이게 여기는 거죠. 삶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면서 무슨 나에게 예배 드린다고 하느냐. 가증하다. 이런 것을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외침의 소리를 계속해서 지금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무리 때 여러분 아모스가 뭐라고 지금 이 마지막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냐면 그의 이름이 뭐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이야기할 때 동원된 수사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여러분 이렇게 작은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데 좁은 자기 인간의 작은 그런 견해에 갇혀서 살면서 하나님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자기 판단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알아서 만들어버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버리고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는 수없이 외치시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듣고도 여러분 돌아올 줄 모르는 그들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나 간다. 너네들 간다. 꼼짝을 가만히 있어요. 나 그대로 다 갚아줄 것이다 이거예요. 전쟁이 신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 있을 때 하나님 이기시는 거죠. 예.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가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 누가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이게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대적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 인생, 저버린 인생을 실패한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을 귀하게 여겨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라. 함께 나누고 함께 관심을 가지고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상대방의 아픈 사정들을 헤아리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종교 행위들도 다, 이 종교 행위들, 예배 드리는 행위들 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행위 자체가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상대방을 아낄 줄 알아야 삶 속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의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부추기시는 거죠. 너네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좋지 않는 삶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면 안 된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는 이 모든 부분들을 삶 속에서 잘 살아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거듭 한 번 이 한 가지 말씀 드리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 집을 나선 나의 자녀들아. 그러면 아멘, 돌아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반응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이 하나님의 애가 타는 외침의 소리, 울부짖는 부르짖음의 그 메시지를 여러분 알아차리고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되새김질하면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존전에 제가 서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 홀로 섭니다. 주님 독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찬송하면서 여쭤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잘 들으세요. 왜곡해서 듣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회복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심에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개미만도 못한 저를 우리를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너무너무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알아보시고 저를 창조하셔서 이 작은 자를 우리를 아버지 알아보시고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다시 회복의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부르시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알아듣고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바사함소처럼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타락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런 타락한 사람들처럼 버티고 뻗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저를 찾아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항송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과 벗삼아서 주님의 말씀을 기대고 생명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가고 살아내면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끝까지 아버지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부터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내 어머니처럼 내 아버지처럼 내 형제 자매처럼 여기고 하나님 존중하게 하시고 존귀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자에게 행한 것이 하나님께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외침의 소리를 그들의 아버지 신음 소리를 알아듣고 하나님 찾아가서 싸매주고 필요한 것을 같이 공급하고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거룩한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심판주로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주로 고생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알았다 봤다 라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안아주시는 구원의 주님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또한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쟁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아뢰옵시다. 그리고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박준배 성도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다른 길로 향하고 있다면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성령 충만하심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외침의 소리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